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난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레데섬까지 여정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에서 바울을 혼송하던 배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처하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어려운 항해 끝에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 도착을 한 것은 유대인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훨씬 지난 때로 겨울철이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 이 말은 바로 대속죄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났으면은 겨울철이었다. 겨울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 경험을 들어서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뭐 겨울을 나고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주장을 하는데 근데요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때로는 비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원래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느냐, 그럼 괜찮습니다. 그거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막 휩쓸려 다니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도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여기 이제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은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도 말씀을 떠나 살면은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미항에서 겨울 나자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만 배만 아니고 우리 생명에도 다르게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래 하면서 겨울 나자 그랬어요. 사실 당시 선박으로는 겨울철에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뭐 요즘 배 같은 그런 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바울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가 얼마나 튼튼을 했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겨울철에 지중해는요 강한 북동풍이 붑니다. 북동풍은 약한 바람이 아니고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자주 발생해서 당시 선박은 조난을 당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내자 그랬어요. 그런데 미항은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미항 조그마한 이 항구보다는 더 큰 항구에 가서 정박해서 우리가 지내자 그렇게 해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요 항해를 계속해서 그레데섬의 베니스라는 곳에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 나라를 말할 것 같으면 부산항이나 뭐 인천항이나 이런 큰 항구에 머물게 되어지면 거기서 지내기도 좋고 그렇게 한데 조그마한 시골의 어떤 항구에 정박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미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니스 예, 이 곳은요 좀 더 참 거대한 항구라서 그곳에 머물기가 더 편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를 계속해서 그래 됐으면 베니스로 가서 좀 힘들지만 그곳까지 가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했고 항해는 강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항해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기고 항해하더니 원래 그렇습니다. 뭐 강행을 하다 보면은요, 뭐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뭐 이 북동풍이 안 부니까요. 북동이 안 부니까 지금 출발하면 되겠다 하고 만약에 그때 막 북동풍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막 태풍이 오고 그랬으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항상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선풍이 불고 또 딱 가니까 배가 요나처럼 가니까 딱 배가 준비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딱딱 들이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런데 선장을 비롯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무려 14일이라는 오랜 기간을 광풍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왜? 얼마 못 되었어. 출발해서 얼마 못 되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태풍입니다. 예. 우리 뭐 태풍 매미가 왔듯이 그런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물론 배는 파선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까지 왔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배를 타고 조금만 울렁거려도 사람이 속이 울렁거려서 죽겠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광풍이 불어대니까 이제는 파손이 되어지는 생명까지 그렇게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바람을 맞추고 가야 되는 갈 수 없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거루는요 돛을 달지 않고 갑판이 없는 작은 배, 즉 말하면 그 조그만한 배들 옆에 붙여서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그 배를 타고 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저기 섬 가까이 갈 수 없을 때에 그 배를 타고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그런 것이 그걸 이제 걸어 올립니다.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요. 어디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스르디스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어찌 알았지요? 성경에 각주에 나와 있지요. 또 모래톱은 뭡니까? 예, 맞습니다. 모래가 많이 있어가지고 모래 언덕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걸려버리면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무슨 산호와 같은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자초된 배 이름 뭐지요?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거는요, 큰 바위나 이런 것들 숨어 있는 그것에 걸리지만 이거는 모래톱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거기에 보면은 여기 낮은 데서 그다음에 저기 큰 강가로 나갈 때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중간중간 모래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걸리면은 우리 보고 내리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타고 있지요. 서너 사람이 타고 있는데 모래톱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랬습니다. 이 연장은요, 돛입니다. 돛. 예. 그게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돛을 내리고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펑나무를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또 이게 이런 모래톱에 걸리지요. 막 그렇게 하니까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대의 손으로 내버려. 일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다. 이제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파손되면 우리는 죽는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망 없어졌다는. 그러면 지금 절제절명의 상황이죠. 지금 절제절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간의 세상 안목과 정욕에 따라서 당장의 편의와 실리를 추구하다가 낭패를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참선장과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복음을 무시하고 순간의 세상 쾌락과 안락을 찾고자 자신들의 안목대로 행하는 자, 이와 같은 낭패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과서 또는 나침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한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한 사람 그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만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로마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번 풍랑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선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파손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원래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배가 파손되어서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로마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는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 본문 자체가 바로 그대로의 말씀이고 경험이고 그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조금씩만 설명을 붙였을 뿐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거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깃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가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나마 바로 하나님을 증거한 그 바울을 믿는 하나님 그들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였을까요?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센병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이 있었죠. 10명 있었는데 그중에 다 이렇게 고침받았지만 그중에 영혼이 구원받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면서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아니 구약의 선지자가 오고 누가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원 선포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떠났다가 풍랑을 만난 백부장을 비롯한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바울을 크게 신뢰하는 계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풍랑은 바울을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서 복음 전도사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섭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수인 바울은 죄수입니다. 이 죄수인 바울 가장 믿음직한 선장으로 바뀌었지요. 이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국방을 끌고 가는 것이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에 우리 찬양을 드렸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먼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는다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가정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같이 코로나와 비대면 예배, 경제 정책의 혼돈과 국내외 정치 혼란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 약속 믿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발을 부르며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